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얼굴은 못 보는데 그래도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좀 휑해요. 우리 스태프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우리 공동체, 우리 서영고등부 공동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것 같습니다. 이날을 많이 기대하고 우리 고대했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또 인사, 아까 채팅창에 인사가 별로 없었는데 저 생존에 있다,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 나다 라는 것 좀 한번 적어주면 좋겠어요. 자, 몇 학년 몇 반 누구누구 한번 적어줘. 채팅 제가 좀 보일 수 있게 해줄까요? 지금 채팅에 보일 수 있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다 나다 나가 나 살아있다 이렇게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글 올라오고 있나요? 네, 네, 생존에 있는 거 생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생존하신 분들 보여주세요. 생존하신 분들 우리 김수경 국동군이 동군이 생존에 있었군요.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생존에 계시고요. 네, 서영고등부 여러분 쌤들 산호세에서 이홍인 서선행 쌤과 이채은 이승혁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합니다. 산호세가 어디요? 산호세가 미국인가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현우 살아 있습니다. 나다가 누굽니까? 김유근 네, 살아있습니다. 네, JM 민관이 살아있고요. 병량이 살아있습니다. 주한이 살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잘 살아계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전에 또 마음껏 또 채팅도 하시고 혹시나 설교 중에라도 여러분들의 반응을 좀 기대할 때는 많이 채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예수생애 TV 때 보니까 중등부 애들이 막 대거 채팅을 많이 해가지고 채팅 좀 못하게 하려고 막 기도서 내라 막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들 또 절제가 되는 우리 고등학생들이니까 함께 그렇게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그래 어제 지난주 또 어제까지 막 계속 리허설 해보고 카메라 맞춰보고 맞나 안 맞나 송출 되나 안 되나 막 이러면서 몇 시간씩 우리가 리허설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인터넷이 끊겼다, 뭐 예배가 안 되고 목사님이 이러면서 버퍼링거리고 있다 그러면 한 1, 2분 기다렸다가 복구가 안 될 것 같으면 얼른 속히 송림고등부로 가시면 됩니다. 송림고등부 가셔서 어쨌든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얼른 가서 서영고등부 폭파됐어요 그러면서 송림고등부로 피신해 왔다고 거기서 예배 드리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온라인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 감안해 주시고 또 너그러이 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특세가 시작되잖아요. 원래 같았으면 우리가 특세 막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본당 예배 참여하고 엄마 아빠랑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일상을 시작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온라인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모두가 특세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특세하면서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특세 끝나글라 목사님 저 예배 드렸어요, 은혜 누렸어요, 막 이런 인증샷이나 설교 유학 같은 거 SNS에도 올려주시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따라하고 있죠. 다시 한번 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고등부 예배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시작하잖아요. 사도신경을 라틴어랑 영어 버전을 보니까 라틴어에서는 크레도, 영어 버전에서 I believe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나는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우리는 전능하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 버전 라틴어 원문에서는 나는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로 시작하는 거예요. 선포와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우리 고등부 아이들 몇몇을 만나보면 이런 피드백들을 해요. 첫 번째는 목사님 교회 언제 가요? 무슨 말일까요? 교회 가고 싶다 이거죠. 교회 가고 싶다. 두 번째는 뭘까요? 나 믿음이 약해졌어요. 어떤 친구는 나 믿음 사라졌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이 약해진 것 같아요. 믿음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게 연결이 되는 거죠. 나 교회 가지 않으니까 믿음이 약해진 것 같아요. 나 교회 못 가니까 믿음 사라졌어요. 그 믿음의 근원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갈 때 나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 교회 안 가니까 나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맞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9월부터 11월 말까지 우리가 믿는 근원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하나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인가요? 최창수 목사님 설교할 때 누가복음 8장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강 건너편, 갈릴리 바다의 강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실 때에 갑자기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깨워가지고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노란색으로 크게 나와있죠. 뭐라 그러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고등부 아이들이 나 교회 못 가니까 믿음이 약해진 것 같아요. 나 교회 못 가니까 믿음이 사라진 것 같아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교회 여기 있습니까? 분당 우리교회 드림센터 602호 요 자리에 너희 믿음이 여기 있니? 여기 있으니까 여기 오면 믿음이 있는 거고 여기에서 나가면 믿음이 사라지는 거야? 그렇다면 일주일 동안 일요일에만 교회 오는 그 9시 그때만 믿음이 있는 거고 여기를 떠나가면 학교에 있고 가정에 있고 또 학원에 있으면 믿음이 없는 거니?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의 첫 번째 소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믿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다. 전능하시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표현 안에 많은 게 들어있죠. 하나님의 거다. 이 모든 건 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근원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죠.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 있대요. 전능하시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들까? 아,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내 소원도 들어줄 수 있고 나 대학교도 보내줄 수 있고 나 승진도 시켜줄 수 있고 나 로또도 당첨될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일까요? 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램프에 지인을 삭삭삭 비벼가지고 내 소원은 3가지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능력은 무슨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에 당신께서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당신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것을 끝끝내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당신께서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그 창조의 원형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으로 쭉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말씀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물 한 곳에 모이라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1절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땅과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지 열매에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뚜두두두두 보시기에 좋았더라. 15절 18절에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24절 25절 말씀에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30절 31절 말씀에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뜻하신 대로 끝끝내 당신이 계획하신 디자인하신 대로 쭉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다고요? 반응이? 하나님이 그렇게 쭉 끌고 가니까 그대로 되니까 어떻다고요? 보시기 좋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될 때에 뭐라고요? Very good. 아주 좋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막 독재하고 막 군림하고 명령하고 막 칼 들이대는 분입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와우. 아버지. 신약에 와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거든.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 것이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의 계획하신 대로 그 뜻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천지를 마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믿는다. 당신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믿는다, 신뢰한다. 이것이 첫 번째 고백이었다면 오늘 배우게 될 두 번째 고백. 두 번째 고백이 사도신경 두 번째 고백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요? 1세기 교회, 초기 교회는요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껏 나 예수 좀 믿어, 나 교회 다녀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면서 성경책 끼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했고 가정교회에서 은밀한 지하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매일 예배 장소는 바뀌었고 그날 바뀔 때마다 그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그 동네 어귀에, 마을 어귀에, 문 어귀에 우리의 안내하는 사람이, 예배 안내하는 사람이 있는 게 뭐 예배 안내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이런 건 아니겠죠. 은밀하게 서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배 드리는 곳이 어디냐고. 그럴 때 서로 간에 은밀하게 주고받는 신호가 있었어요. 누가 진짜 우리 교회 들어올 때 QR코드 있잖아요. QR코드 띡 찍고, 우리 식당 가도 하잖아요. QR코드 띡 찍고 우리 교회 성도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마치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무엇을 했는지 알아요? 이런 그림을 그렸대요. 이런 그림. 어디서 많이 보셨죠? 곡선 두 개를 겹쳐서 만든 것. 마치 물고기 모양과 같은 곡선 두 개를 겹친 이것을 바닥에 쓰거나 서로 간에 손바닥에 써주거나, 그러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군요, 당신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군요 라는 것을 서로 간에 서로를 신호를 주고받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이름이 익투스라는 이름입니다. 익투스, 헬라어로 익투스. 익투스는 헬라어의 5개의 단어의 앞자를 따서 만든 건데, 첫 번째는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르라고 해가지고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익투스라는 것이 물고기라는 뜻인데, 물고기라는 그 헬라어의 첫 자를 따면은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라는 뜻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게 누구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은 나오죠. 예수는 뭡니까? 예수는 예수님 이름이죠.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 이름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단어인데, 이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또는 구약 성경의 백그라운드 안에서는 3명의 직분이에요. 직분.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뭐 설창석 목사, 설창석은 이름이고 목사가 직책이듯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할 때 그리스도의 3가지 직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에요. 다윗과 또는 사울 왕을 처음 세울 때 선지자들이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를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선지자를 세우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도 아론과 그의 첫 번째 아들들을 대상으로 첫 번째 그 제사장들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다 합치면 무엇이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중보자 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고기 모양을 그리면서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라는 뜻 안에 이런 고백이 함께 심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고기를 그리면서 했던 익투스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재미있게도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두 번째 고백과 너무나 닮아있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너무나 닮아있습니다. 너무나 닮아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주라는 거예요. 주. 그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주라고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 아버지라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 두 번째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가 뭐라고요?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게, 주인 되신다.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퀴리오스는 누구에게만 썼냐 하면 로마 황제에게만 퀴리오스라고 썼습니다. 로마 황제에게만 퀴리오스, 당신이 우리 주인이라고, 당신이 우리 주시라고 퀴리오스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를 향하여서 퀴리오스라고 고백 안 하는 집단들이 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성도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로마 황제를 향해서 퀴리오스라고 고백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너희는 나에게 퀴리오스라고 고백하지 않느냐 하니까, 로마 황제 당신이 우리의 퀴리오스가 아니라 우리의 퀴리오스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칼을 들이대고 로마 군사들의 창이 들이대어도 당신은 우리의 퀴리오스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퀴리오스다라는 거예요. 콜로세움의 사자들을 풀어놓고 누가 퀴리오스냐가 물으니까 예수가 우리의 퀴리오스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퀴리오스입니까? 누가 주이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제 결론을 갈 텐데, 2명의 사람을 비교하고 말씀을 맺을까 해요. 2명의 사람. 얘기를 듣다 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람인데 할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있는 한 사람입니다. 누구지 한번 맞춰보세요.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만 해도 남자의 수만 5,000명이었어요. 남녀노소 다 합치면 2만 명이 넘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성경에 카운트한 사람은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 남자만 5,000명이 있었대요. 성인 남자만. 이거 다 차지하고 그들은 뭐 밥 먹으러 왔겠지, 기적 보러 왔겠지, 다 치우고 싶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여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특별 가회하시고 난 다음에 감난산에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때에 그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몇 명이었는지 알아요? 500명이었습니다. 500명. 500명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제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끝끝내 성령이 임재하실 때 끝까지 남아서 기도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나옵니까? 120명이나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제자의 반열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12명의 제자.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헌신하고 열정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게다가 그 12명의 제자 중에 그 제자들의 그룹이 어쨌든 움직이고 먹고 자고 해야 되니까 또 후원금도 있고 헌금도 있고 하니까 금액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돈주머니를 관리하는 사람, 회계의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똑똑한 사람이겠죠. 가장 신뢰가 가는 사람이, 돈 두고 튀면 안 되니까 똑똑하고 신뢰가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랐고 많은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며 최선을 다해 열정을 다해 에너지를 다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고 헌신과 희생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너무나 허무하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으로 끝나버리다니. 그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에게 한 가지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누구보다 열정이 있었고 누구보다 헌신했고 누구보다 똑똑했고 누구보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한 가지가 부족했던 걸 우리는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 흔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입니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도대체 누굽니까 예수님? 여기에 배신자가 있다고요? 모두가 나는 아니죠. 예수님 나는 아니겠지요? 저는 아닙니다. 라고 마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모든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여기서 랍비라는 단어는 선생님이라는 단어로서 충분히 존중하고 존경의 의미를 담아 랍비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게다가 이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판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누구도 의심할 바 없는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그날 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한 그날 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군사들과 함께 약속을 짜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내가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그 사람이 예수니 그를 잡으라. 군사들과 함께 약속을 짰습니다. 약속. 나랑 입맞춤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니까 잡아라. 그때 유다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누구보다 열정을 가졌고 누구보다 헌신하고 희생했습니다. 똑똑했습니다. 신뢰할 만한 인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는 자기에게 랍비였던 것입니다. 그냥 존중할 만한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지 자신의 주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가 보니까 한 3년 따라다니다 보니까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아닌데 이거 황제가 될 줄 알았는데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권력을 차지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게 아닌데 내가 바라던 예수의 모습이 아닌데 내가 필요로 했던 예수가 아닌데 내가 그렇게 원했던 예수가 아닌데 내 이득에 유익이 없는 거예요. 3년 동안 내가 투자하고 헌신하고 따라다녔는데 이게 뭐 마지막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죠? 예수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팔았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노예로 팔리는 가격 은 30. 더 이상 예수는 랍비도 아니었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노예처럼 팔려버리는 자신의 욕망과 꿈과 그의 야망의 도구인 노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로 삼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퀴리오스로 삼고 있습니까? 예수가 내 꿈을 이루어주고, 예수가 나 대학교 좋은 데 보내주고, 예수가 나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예수가 나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그런 노예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했던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면 에이 예수도 이거 팔아버려야겠네. 에이 교회 이제 안 가? 이거 뭐야 이거? 내 뜻대로 안 되잖아. 내가 교회 얼마나 많이 다녔는데, 내가 디모데 훈련하고 리더 훈련하고 성교도 갔다 왔는데, 내가 찬양팀하고 훈련도 받았는데, 우리 부모님은 순장님이고 성가되고 교사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이게 뭐야?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는데 예수도 팔아버려야지. 그게 유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주로 삼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퀴리오스로 삼고 있습니까? 두 번째 사람을 더 비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 또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뭐 차가 있었겠어요? 뭐 KTX가 있었겠어요?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갔겠죠. 왜 갔을까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예수님의 주 사역지는 갈릴리 바다 근처의 가버나움과 갈릴리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 위쪽으로 올라가요. 산지 지역이거든요. 저 위로 올라갔어요. 왜 갔을까요? 거기에는 판신전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판신전은 로마 황제를 위해서 화려하고 웅장하게 로마 황제를 섬기고 그 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화려했던지 그 화려함과 웅장함 앞에 사람들은 압도당하고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고 뿐만 아니라 관광 명소가 돼가지고 늘 사람들은 북적댔고, 거기에 사람들의 권력자들, 유력한 자들, 돈 많은 사람들,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뭐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뭐 누구는 엘리야라고,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누구는 예레미야라고,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하나를 앞디다, 뭐 이것저것 얘기합디다. 별로 의미 없는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질문을 이제 제자들에게 던집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다 치자. 세상 사람들은 예수는 어떻다더라, 예수는 어떻다더라, 기독교는 어떻다더라, 목사는 어떻다더라,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치자. 그러면 교회 다니고 있고 제자훈련 받고 있고 나를 그렇게 따라 또 예배하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요. 진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의 칼날 앞에서, 콜로세움의 사자들 앞에서 누가 주인가, 누가 퀴리오스인가, 이 질문 앞에 로마 황제가 퀴리오스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퀴리오스다라는 고백하고 그들은 칼날 앞에 죽어갔고 사자밥이 되어 죽어갔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수시 접수하죠. 뭐 2020년 뭐 했다고 벌써 수시 접수해요. 대학 입시 앞에서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나의 경제적인 이익과 손해 앞에서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의 자존심과 체면 앞에서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의 권력과 쾌락과 유행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 묻습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핸드폰으로, 태블릿 PC로, PC 앞에서 가정의 TV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이 제자가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제자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가룟 유다, 베드로 둘 다 예수님 잘 따르던 제자였지만 그 둘의 끝은 전혀 달랐죠. 우리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할 때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누구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예수님 나의 주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믿음이 다 사라졌는걸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너무 약해졌는걸요. 지금 예배드리는 태도도요, 침대에 누워있고요, 잠옷 차림이고요, 세수도 안 했고요, 막 졸면서 다리 꼬면서 예배드리고 있고요, 심지어 다른 화면으로 게임하고 인터넷 서핑하고 있고요. 그런 제가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가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그런 친구 있습니까? 그런 친구는 가룟 유다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 열심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하고 보니까 그 최선을 다하는 열심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려고 했지만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열심이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주인으로 삼고 있는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 본문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지금 다 두 손 가슴에 얹으세요. 비록 나 부끄럽고 연약한 거 알아요. 여기 뭐 누가 자신 있어요? 저도 자신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두 손 가슴에 얹고요. 제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본문에 의지하여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베드로의 그 언젠가 2000년 전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을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이 시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해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더 크게 고백하십시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채팅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설창석이 고백합니다. 주예찬이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세요.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할 때 동안 계속 고백하세요. 모두 다 고백하세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고백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이 고백이 하나님께 또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다 자리에 힘차게 찬양하면서 주님을 고백합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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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우리의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세,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우리의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우리의 마음에 무릎을 꿇으며 주인은 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의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의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그 2000년 전 가이사랴 빌립보에 계셨던 예수님이 2020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의 이름 예수님이 나의 아멘,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무릎을 꿇으며 주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우리 왕, 아멘.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시여 왕이십니다.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경배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의 길이었으요 주인이시여 왕이시여 우리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가정에 있잖아요. 어쩌면 각자만의 독립된 방에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가족들과 함께 거실에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다리가 불편하지 않는 친구들은 무릎을 꿇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무릎 꿇을 텐데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우리의 퀴리오스, 우리 주인 되신 그분께 이 시간 우리 다 무릎 꿇고 주님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럴 때에 주님,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당신은 나의 퀴리오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무릎 꿇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에 무릎을 꿇으며 우리의 몸에 무릎을 꿇으며 주님 내게 물으실 때에 주님이 나의 퀴리오스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함께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 언젠가 2000년 전 하나님이 갈산의 빌립보의 수많은 신전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레미야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경이 한 사람이랍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나를 예배하고 나를 따르고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분당 우리 교회 서영고등부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럴 때에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대학 수능 앞에서, 입시 앞에서, 성적 앞에서, 경제적인 손익 앞에서, 나의 체면과 나의 자존심 앞에서, 나의 권력과 유익과 쾌락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실 때에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우리의 마음으로 꿇으며 주님을 따르는 주의 종으로 주님의 도움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여드릴 때에 주여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꿈을 넣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 당신이 우리의 퀴리오스입니다. 예수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주님을 예비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시여 우리의 주이시여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의 다스리시는 자여,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을 경배드리리. 사랑의 하나님, 세상은 예수가 어떻다더라, 교회가 어떻다더라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또한 우리가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세상이 나를 어찌 말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내게 예배하고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분당 우리 교회 서영고등부 2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아느냐? 대학 입시 앞에서, 수능 성적표 앞에서, 나의 경제적인 이익과 손해 앞에서, 나의 자존심과 체면 앞에서, 세상의 권력과 유익과 쾌락 앞에서, 유행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에 나의 어떤 행위와 나의 공로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따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서영고등부 모든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고백할 물으실 때에 주님이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고백하며 선언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